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고봉밥이 생각났어요. 고봉밥. 어머니께서 그냥 밥을 꾹꾹 눌러가지고 산처럼 쌓은 이 고봉밥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싹 스쳐가면서 저 오늘 고봉밥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드시고 한 주간 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봉밥 넉넉히 드셔야지 일주일을 버틸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먹었다가는 그냥 영적으로 배고파가지고 힘드니까 우리가 153 중에 3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교회 오자, 예배를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늘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손에 꼽을 수 있는 왕을 뽑자면 누구나 다윗을 이야기할 텐데 오늘 김미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감추고 싶은, 너무나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주 참담한 그러한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사해 바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면 한쪽은 이스라엘 사해고 한쪽은 요르단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그런데 이 요르단 지역의 맨 밑에 지방이 그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사해 바다 반대편에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 바다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도 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암만. 그래서 암만 공항으로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암만은 이게 언어가 같아요. 어휘가 같다고요. 어근이 같아요. 파생된 말이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그 시리아로 이야기되어지는 아람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쪽 북동쪽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에 속해 있는 나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에돔, 모압, 암몬이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고 그 위에 아람국 시리아가 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발단을 이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우호적 관계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이 추격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암몬 나라까지 갔는데 그때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환대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암몬은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 암몬의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하스 왕, 다윗을 환대해 주었던 나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조문 사절단이 왔는데 지금 왕을 공경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선왕이 죽고 지금 혼잡한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침입해 들어오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받은 이 한운 왕은
그 조문사절단 수염 기른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긴 옷을 쌍뚝 잘라가지고 아랫도리가 보일 정도예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그러면 지금 이 암몬 사람들, 한운을 중심으로 한 이 암몬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동이 다윗을 화나게 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아람국에서 군사들을 사오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윗에게 가장 신임을 두텁게 받았던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그 전쟁에 진두지휘를 맡겼고,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1절에는 예루살렘 궁궐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럼 대낮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대요. 잠자고. 거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잠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제 강렬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이게 잠을 자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뭐 다윗도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에요. 부하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전쟁 상황, 국가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몬은 우리의 상대가 못 돼. 그래서 곧 승전보가 오겠지라고 안심한 상태에서 지금 편안히 낮에 잤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좀 선선한 공기를 맞으려고 옥상에서 이제 거닐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1절 상반절에 거닐고 있었다가 뭘 보게 됩니다. 한번 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그곳에서, 그 옥상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들,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지금 먼 발치에서 보니까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고봉밥이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한술 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뭔가가 평상시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경계해야 될 때예요. 조심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분명히 결혼한 남자고 여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조심해야 돼. 한 10년을 같이 이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말리지 않고 막 뛰어오는데 그 비춰지는 모습이 뭔가 달라 보여.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평상시와 다르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었단 너희도 죽는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도 별 느낌이 없어서 저거 먹으면 죽지, 사실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먹어, 괜찮아. 먹어봐, 괜찮다니까. 죽지 않는 건 당연지사. 그리고 너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 유혹이 귀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사탄의 뱀의 유혹을 듣고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았고 지나갔던 그 나무인데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네요, 보암직하네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먹죠. 남편에게도 주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뭔가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평상시에 재물, 물질에 대한 별 관심이 없던 분이 어느 날 막 관심이 드는 거예요. 막 돈 소리가 들리고 TV만 틀어도 막 돈 얘기에 귀가 쫑긋 세워지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알고 지내던 분들이 이상하게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 머리에 꿀밤을 줘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공중에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 막을 수 있잖아요. 아니 문득 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내가 이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만 그런 생각해서 저만 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도대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훅 가는 거예요. 단 요즘 내 아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수 같은 내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아이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존경스럽게 보여. 이런 유혹은 매 순간 받아도 좋아요. 매 순간 받으세요. 너무 이뻐 보이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손잡고 싶고 이런 유혹은 늘 받아도 좋다고요. 그런데 나와 함께 살지 않는 어느 누군가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다윗은 목욕하는 옆집 아줌마의 모습을 보았는데 평상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그날 잠자다가 잠이 들게 가지고 옥상에서 먼 발치에서 보니까 다 희극처럼 보이는 거야. 다 그냥 멋져 보이는 거야. 저 여인이 그냥 뚱뚱한지 뭐가 있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머리를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맞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에게 꿀밤을 주었어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수야 아내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 남편은 전쟁에 가 있겠다. 지금 아내라고 하는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겠다. 데리고 오너라. 사람을 보낸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렇게 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절대 권력자. 이 말인즉슨 그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아주 아리따고 지혜로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예요. 한 부군이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 대부분 마찬가지죠.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에서 버스 운전해 주셨던 그 기사분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4명이라 그랬나요? 자식이 20 몇 명?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고 그의 후궁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내, 그것도 충직한 자기 부하의 우리야 장수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합니다. 모든 힘과 권력은 합당한 곳에 사용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비단 힘과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때 아름다워. 이 마이크가 이런 기능으로 사용해야지 아이들 야단친다고 회초리로 사용하면 얼마나 이 고가의 장비가 우스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육체적 욕망을 채우라고 그 권력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국가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대내외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목동인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여된 권력과 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기에 100번 생각해도 잘못됐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고봉밥이에요. 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자리, 그 위치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직분을 왜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 위치, 그 자리, 그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지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그에 걸맞는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지금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를 여러분들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위치와 그 자리와 그 직분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닐 거예요. 주신 직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위치, 그 직분은 한결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섬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그 자리, 그 위치, 그 직분을 주신 것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더 많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잘 섬기기 위한 자리이고 직분이고 또 직임의 자리이고 그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는데도 자기의 힘을 사용하거든요. 남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 하룻밤을 지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하룻밤 그렇게 즐긴 거예요. 엔조이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보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비껴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비껴갈 수 있어,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잊고서 평상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됐는지 여인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룻밤 잠을 잤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잤는데 어머 다윗의 자식이라네. 왕이 그렇게 아주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네. 이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 없는 이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잔꾀를 부리죠.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전쟁터,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 우리아 장수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어허, 고생했어, 수고했어, 열심히 싸웠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아내와 함께 좀 쉼을 누리시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가 아이가 생기면 이제 우리아 장수의 아기겠거니 뭐 그때 무슨 초음파가 있어요? 그때 무슨 뭐 친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디 이런 똑똑함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것은 이 다윗의 똑똑함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똑똑함이죠. 잘 짜여진 이 다윗의 각본, 계획대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아 장수가 자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왜 안 갔어? 왕이시여, 지금 전장에서 제 동료와 부하들이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제 아내와 얼레리 꼴레리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죄가 감춰지고 무마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충직한 충성스러운 이 다윗이 이 우리아 장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런 충직한 이 장수는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을 줘야죠.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나? 상을 줘야 하는데 이 우리아 장수의 편에 자기가 쓴 친서를 보내면서 이거 꼭 요압 장군에게 주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아 장수는 이 친서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수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써 있어요? 지금 가장 치열한 싸움의 전선으로 이 우리아 장수를 보내서 죽이게 하라. 요압 장수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우리아 장수는 아주 치열한 전선으로 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 다윗은 인심 쓰듯이 아이고 충직한 내 부하의 아내 이 밧세바, 남편이 죽은 이 슬픔도 가눌 겸 아유 내 아내가 되시오, 인심 쓰듯이 맞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무마되고 자신의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되어질지 몰라도 다윗의 이러한 악한 행위, 꼼수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시죠.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 여러분들, 기준을 내가 잡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악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왕인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여호와께서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산 게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요 정도는 사람의 실수로 넘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 태어남과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악을 행했던 다윗의 처음 모습? 아니. 목동으로서의 목동생활? 아니. 자신의 저지른 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악진하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비열하고 인간으로서 그 악랄하고 그런 행위들을 다윗은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써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그 군사들, 또 그를 안타깝게 보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의 눈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엊그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 평촌에 제가 차를 타고 평촌 한림대병원을 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 아내만 보내고 저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65세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아주 예쁜 아반떼 차를 문을 열고 타십니다. 제가 생각했죠. 저 정도 연세에 운전을 하셔?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양쪽으로 아주 촘촘히 주차가 되어 있고 앞에도 일렬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이렇게 못 꺾어요. 이렇게 꺾으면 옆차가 나고 저렇게 꺾으면 또 오른쪽이 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가다가 빠꾸, 왼쪽으로 하다가 빠꾸, 오른쪽으로 하다가 빠꾸, 이걸 10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러면 앞차 부딪히는데 저러면 옆차 부딪히는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문을 열고 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만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 오라이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라이라는 건 좀 무식해. It's alright, don't worry, 걱정 마시오. 저를 보고 하는. 근데 그 옆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 제가 봐도 요만큼의 간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오라이 했는데 안 와요. 봤더니 이 어머니께서 백밀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백밀러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양쪽 다 보고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오라이 또 멈춰요. 뭐 하나 봤더니 본네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네트를. 어머니 저를 보시라고요. 지금 안 닫고 있으니까 저만 보세요. 오라이. 결국 긁었을까요? 안 긁었을까요? 안 긁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감사해요. 가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운전 경력 32년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제 아내한테 내리라고 해요. 제 아내 내려 좀 봐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괜찮아요 하면 저는 가는데 꼭 본네트가 옆에 닿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냐? 괜찮아요. 예, 30cm, 20cm 남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날 봐. Don't worry. 괜찮아. 날 보고 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백밀러를 봅니다. 끊임없이 내 경험을 토대로 본네트를 봅니다.
주님 부딪힐 것 같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나를 보고 와. 나를 보고 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본네트를 보고 있는 거야. 또 어느 순간 백밀러를 보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시선을 맞춰. 그리고 내 손짓을 봐. 내 소리를 귀담아 들어. 오라. 오라. 주님께서 오라. 오래잖아요. 오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대 시선을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 고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를 봐야 될 텐데 왜 딴 데 보니? 내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왜 딴 데 소리에 귀담아 듣고 있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을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욕망에 고정되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차가 긁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스크래치와 생채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시선을 맞추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주야로 읊조리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허망한 곳에 두어 범죄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채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 아들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을 르호보암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왕을 아비세, 세 번째가 아사 왕이거든요. 제가 아사 왕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듯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때에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거든요.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람국의 손을 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 판단해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을 전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시선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속마음도 감찰하고 계시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내가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 척하고 서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엑스레이 보면요, MRI를 찍어보면 전체적으로 쫙 다 나오잖아요. 뭐가 있는가 쫙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더욱더 예리하셔서 우리들의 잘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인생의 궤적으로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해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너의 눈물 알아. 너의 슬픔도 알고 너의 고생도 알고 너가 얼마만큼의 상처가 있는지도 알아. 여호와의 눈은 두루 온 땅을 두루 살펴주신다. 말씀 보여주세요. 16장 9절.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라보시는 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면, 이 일은 당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국의 손을 벌린 것은 왕이 망령된 행함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왕의 신탁을 전하는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듣기 싫다고 아사 왕은 이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에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병으로 발에 병이 생겨서 결국 죽게 되죠. 아사 왕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당을 부서뜨리고 모든 우상을 부서뜨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자꾸만 힘 있는 주변 나라들에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신탁을 거절하고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외면하는 자에게 반드시 죄의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유혹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맞춰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다시금 주께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점프의 자리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여종의 질문에 너 같은 도당이고 같은 편 아니냐 했어요.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닭이 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통곡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요놈 잘하나 보자 벌 주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됐을 때 눈을 찡긋 감듯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갈 때 눈을 찡긋 감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따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회복의 시선으로 괜찮아, 조금만 더 와, 내 음성을 들어, 내 손짓을 봐,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와, 괜찮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을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을 꼭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회개한 다윗이 훗날 이런 시편을 씁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항시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쫑긋 세워 들으시는 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까 김영순 권사님이 저한테 이 물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한 번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얼음만 가득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 넣어가지고 드시라는 걸, 저는 이거 먼저 먹고 설교할 때 이 물 드시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음이 다 녹았네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김영순 권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말이 요거 여기다 타가지고 먹으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거 빨리 드시고 이따는 이 물 드세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런데 엉뚱하게 듣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특징은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운전하는 분이 저를 보세요. 제 음성을 들으세요. 똑똑히. 올라이, 좌회전 조금 20cm. 네 5cm 남았어요. 조금만 더. 예, 금방 빠져나옵니다. 금방 빠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 계신데도 엉뚱한 데 시선을
그러니까 제대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수차례 지금 고봉밥으로 지금 한 술 두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지금 뭐 하는 얘기인가 지금. 오늘도 잠잠히 예수 믿어 의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